사람은 누구나 꿈, 소원,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고 확실한 사람은 그 길을 집중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생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를 부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제자를 양산했습니다. 제자를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면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그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은 복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제약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살려서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 성도들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고 세상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걸 분명히 체험을 했어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구나. 그리고 나를 다메섹에서 불러서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있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십자가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새로운 목표를 두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서 달려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받은 나 바울의 소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내 꿈 되는 게 성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 겁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도 같은 소원이에요. 같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또 봐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이에요. 시작.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소원하신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서 우리 주님이 명하신 그 뜻을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꿈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돈을 벌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생활로 실천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의 꿈을 우리는 이루어 가려고 하면,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대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면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나 주일날 한번 겨우 참여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우리 생활 패턴이 바울처럼 바뀌면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은요, 두 가지 유형이에요. 내가 중심적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도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그분의 음성을 따라 예수 믿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첫 번째, 내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면 내 생애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부르심에 의해 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는 목적의 중요성을 부르심의 원리에서 찾았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부르심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아주 한마디에 1절 완전히 바울의 생활의 철학이 나옵니다. 자기가 사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사도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도된 목적이 자기 돈 벌고 자기 출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이다. 그걸 위하여 나는 부름을 받았다. 확실히 삶의 방법이 정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사도된 것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되었다고 말하면서 사도의 출발, 사도됨의 출발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도 그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해요. 확실히 정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들 같이 반드시 주님께로 나오게 돼요. 안 나오면 하나님이 병을 주든지 어떤 걱정스러운 사람을 만나든지 어떻게든지 나와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안 들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나오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기분 나쁜 얘기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셔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님을 믿어 주께로 나와서 구원받게 하는 게 주의 뜻이다. 하나님이 콜링, 부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가 되잖아요. 세상의 방법은요, 많은 사람이 살지만 세상의 방법은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 그러면 두 번째는 사람의 의지. 이 두 가지 의지가 같은 사람의 안에 있어서 서로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다른 말로 성경을 얘기하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 두 가지 의지가 내 안에서 자꾸 결정을 합니다. 충돌을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내가 내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생각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전제가 붙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도 만들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거기다 기준을 정하고 내가 정하고 내 경험상, 그리고 당신도 이렇게 믿어야 돼. 당신도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가 되고 예배 순서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기중심적 사고가 엄청난 실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일은 내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가야지 내 의지와 생각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문제는 인간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점점 작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문화 중에 가장 위기가 뭐냐 하면 인본주의가 중심에 자리 잡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 중심으로 바꾸어져 가고 교회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다. 인간 편의주의의 신앙이 되어버린다.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과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우리는 겸허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 콜링,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뭐라고 하는가? 내를 어떻게 하라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라고 말할 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면 여러분, 왕의 부르심 없이 나가면 왕후도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잘못하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자기도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육신의 세상의 남편 왕보다 모든 왕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왕의 법이 왕 앞에 부름을 받지 않고 가면 죽이는 법이지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면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면 사람이 된 왕이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에스더 4장 16절을 읽어요. 시작.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나서 시작.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아도 더 큰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고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 동족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이게 신앙이에요. 또 볼까요? 모세는 바로 앞에 바로가 오라 그러지 않아도 가요. 왜?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이 불러서 명령을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여러분, 바로는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불러셔서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바로가 부르는 것보다 더 큰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걸음을 책임지고 자기 동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재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재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결정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 사도행전적인 단어를 빌리면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있고요, 그냥 인간 중심의 그냥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강한 교회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부르심으로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에 내가 가야 돼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르심의 말씀에 민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자신의 영성 관리를 해서 예배의 자리를 잘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열매를 맺게 돼요. 결국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결국은 나도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가다가 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부르심대로 사는 자들을 붙들고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요.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업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